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 17항으로 갑시다. 투쟁 가운데, 여기서 투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견인,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할 때 이따금 불안을 느낄 때가 있다. 공포, 그리고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렇게 되면 믿음을 확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어려움을 해결해야 된다. 불안이 몰아칠 때 이걸 해결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볼까요? 믿음이 확실하고 안정적이라고 말할 때 의심도 없고 걱정에 공격도 받지 않는 확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신자는 불신과 투쟁과 양심의 요동이 있다. 공격을 받는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병이 될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고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다양한 시편 41편에 보게 되어지면 40편에 보게 되면 수많은 고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이만 항상 내 주위에,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에 설교하면서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은 항상 수많은 어려움들이 이 파도 물결처럼 오는데 그거 없다고 그건 사기꾼이 하는 말이고. 왜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제가 어릴 때 이제 제가 해안에서 바다 중심은 아니지만 어쨌든 파도가 해안에 가까이 오면 파도가 더 많이 치잖아요.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어서. 그러면은 이 돛담 배를 노젓는 배를 가지고 그걸 거쳐가려면 잘못 거쳐가면 확 뒤집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머리를 바로 세워가지고 파도를 직격으로 직진 90도로 바로 진격해 가야지. 비슷하게 간다, 옆으로 간다 하면 뒤집어 봐야 알지.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돼. 정면으로 바로 돌파 딱 해야 돼요. 파도 딱 바라보고. 그래서 등을 딱 치고 정확하게 이것을 그 수직으로 해서 똑같은 힘으로 짓지 않고 한쪽으로 폼도 안 넣었다가 이랬다가 확 뒤집어져 버리죠. 조금 실력이 댕기면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싹싹 저으면서 남학생 같은 여학생 앞에 앉혀놓고 웃으면서 싹싹 이렇게 저는 그 정도입니다. 이제 여기 노래를 아주 잘 듣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렇게 쫙 던져주고 가면 그러면 여학생들이 까짓 이렇게 이건 아주 농담이 이렇게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파도를 바로 직진으로 딱 들어가 봐야 돼요. 바로 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려움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그대로 진격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공격을 받는 형태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비함 안에서 이런 선하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형성된 확고한 확신이 떨어져 배반하게 된다는 것을 거절합니다. 자비함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나를 죽는다. 하나님 망하게 하시면 나는 망한다. 하지만 망해도 괜찮다.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자신의 소심함을 스스로 고발하며 늘 독려하고 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감정을 가진 자신으로 불만족할 뿐만 아니라 수정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다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내적 투쟁.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견인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적이 아니라 이제 어려움들을 직면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내 속에서의 의심이거든요. 불안, 걱정. 그때 칼빈이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영과 육을 구별하라.
영과 육을 구별하는 습관을 가져라.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경건한 영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하여 달콤함으로 기뻐하지만 재앙으로 인하여 슬퍼한다. 복음을 붙잡으면서도 불의를 바라보고 뜹니다. 자신의 불의가 있잖아요. 죽음 앞에 오싹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불안에서 일어납니다. 왜 이것이 일어날까요? 육체의 잔재 속에 잠자고 있는 불신앙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많이 일어나야죠. 믿음을 가진 자가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들에게 증명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감추고 있고 드러내지 않고 꽁 하고 있고, 요거는 생각하기도 싫고 드러내기도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려움과 환난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확 드러내셔요. 확 드러내죠. 디가웃이라 그러는데 확 이렇게 끄집어 내버리셔. 이래도 너가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냐? 이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물러서서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정면으로 바로 가버려야 됩니다. 그때는 내가 죽으면 죽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정면으로 돌파한 겁니다. 근데 대개 이제 급장이들은 그리 못하죠. 평소에 겁을 내는 겁쟁이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누구일 것 같아요? 상담사. 근데 우스웠어. 자, 계속해서 육체의 잔재 속에 자리 잡고 잠자고 있던 불신앙의 내면에 있는 믿음을 공격합니다. 믿는 믿음에 마음에 확실함과 의심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들로 호미하더라도 믿음에서 완전하고 단절되었다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투쟁의 결말은 이긴다는 겁니다. 투쟁을 한다는 것은 당신은 이길 수 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라고 하면 당신이 이미 이긴 겁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스며든 믿음이 아무리 작고 일시적인 믿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평화롭고 차분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명상하기 시작한다. 얼굴을 명상하기 시작한다. 사장 이러한 것이 이제 확신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지식 이런 것들이에요. 끊임없이 그분께 더 가까이 갑니다. 처음에는 확실한 것들에 대해서 무지했고 희미하게 분별하지도 못했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지식에서 오는 이거와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것이나 하나님의 지식, 여기에서 나오는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지식은 존재를 의미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실존을 의미한다. 근데 여기서 실존이라고 할 때 여러분 혹시 제가 높아지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실존이라니까 하얀 수염을 무엇을 줄까? 은성아 오늘 금도끼를 줄까? 무슨 줄까?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는 사람이 존재 인식하라니까. 주여 오늘 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이것도 꼴값들을 어지간히 떨어졌다. 이런 식의 존재와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자기 감정이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아니에요. 자기 의지의 표명이고 자기의 고집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면 지식이 따라 나와야 된다. 항상 지식이 따라 나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렇다면
즉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아간다는 말이 존재를 깨달아간다는 이 말인데 그 무엇을 의미하냐? 실제로 이걸 굳이 이걸 표현을 하라면 이게 바로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실존을 느낀다 하는 이 말이 교리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존재에 있어서 뭐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이게 하나의 문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자비롭고 가장 지혜 이런 논리죠. 그걸 보통 우리가 조직 신학에서는 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요. 그렇게만 치부하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또 나도 가질 수 있는 속성이다. 있다 이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혜하고 내 지혜하고 뭐 별반 차이가 없네. 그래서 당신은 아직도 믿음에 대한 지식이 뭔지 모르거든. 니는 지금.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인식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야 내가 맛을 보아 알았다. 이제 내가 알았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도 내 이제 알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 내가 조금 맛을 보았다. 이것이 존재 인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이지 공유적 속성을 말하는 것이지 지도 다 가지고 있대요. 아직도 견인도 안 해놓고 견인이란다. 아직도 체험도 안 해놓고서는 앉아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돌적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오는 약속에 붙잡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가 체험하고 있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실존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너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단순히 채워주소서 반쯤 채워진 것 같은데 하나님 가득 채워주소서 누르고 흔들어서 주님께서 무슨 밀가루입니까? 이런 식으로 가짜들이 목사라는 놈들이 말이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지도 알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속여서 인간적인 이데올로기를 지가 아는 대로만 하면서 사람들한테 무지를 이렇게 속단을 갖고 말하는 자들 때문에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진리되지 못해서 거룩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칼빈이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이제 믿음이 불안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이제 확신을 놓았으니까 무지로 인해서 불신앙으로 이르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면 여지없이 내재해 있는 이 믿음의 골다곤증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믿음의 방패의 말씀으로 숱한 공격을 막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러붐 말씀이죠. 무장된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설교일 수도 있고 성경이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함을 인식시키는 것. 또 자비함이 나와서 불의를 심판하신 분이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이 너 말이야 너 벌 받는 거다 너 이것 때문에 이런 생각을 사로잡힐 때에 뭐하라? 자비함에 호소해라. 그래서 자비함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을 받는다고 생각이 들어 기도에 전혀 무관심할 때라도 그분께 부르짖게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요? 자비함을 바라보고. 괴로움 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상처를 주지 못할 겁니다. 치명적인 상처는 주지 못할 겁니다. 믿음이 방패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린다는 의미가 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꼭 한번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불안하다는 말이 나오니까 이건데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도 기억하면서요.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기 23항에서 이 답이 나옵니다. 자 볼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은 자신을 비하하고 주님의 권능에 영예를 돌리는 데 익숙하라는 뜻이다. 정확하게 칼빈이 말합니다. 이유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확신을 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강해서 확신을 두는 것이 어떤 것이라도 보다도 강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불행을 겪으면서 일어나는 걱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지금 직면한 것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있어야 돼요. 육체를 죽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 주님 그랬잖아요. 영과 함께 육체를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지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 파산이 두려운 게 아니라 너 지옥 간다 너. 그걸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지금 염려해가지고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만사를 귀찮아가지고 밥도 안 먹고 앉아가지고 말이야 한 4일 동안 안 먹으면 뭐든지 먹겠지만 어쨌든 밥도 안 먹고 앉아가지고 머리카락도 빨래도 안 하고 말이지 막 이렇게 한 사람도 있거든요. 걱정 근심 많으면은 양치질도 안 하고 눈곱이 득 그 손톱만큼 길어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만사가 귀찮으면은 그때 이 생각을 또 올려야 되죠. 네 심판대 앞에 설 준비되어 있느냐? 더 두려워할 것을 생각해야 돼.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네 지금 이거 갖고 네가 이 정도로 네가 이렇게 할 정도면 네 믿음이 도대체 뭐야? 도대체 믿음이 방패냐? 믿음이 방패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게으름과 염려가 함께 거하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믿음이 같이 있다면 우리는 게으르지 않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는 두려움과 떨림의 원인이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에 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앞서 제가 계속 자비함 아버지 되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것은 선한 기쁨이죠. 당연히 선한 기쁨이죠. 선한 기쁨을 떠올리면 뭘 떠올려야 돼요? 선한 기쁨은 무엇의 유일한 근거가 돼요? 선택과 작정의 유일한 근원은 선한 기쁨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함을 신뢰하라는 말은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바라봐라. 너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없을 것 같으냐? 너에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에게도 그런 것 같으냐?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 고맙다. 단순한 지식 얻으려고 읽었다가 처음에 이 신앙을 주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은 올바로 바라보는 능력을 백성에게 주시고 담대하게 실행하도록 하십니다. 이런 뜻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와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경건, 두려움, 경외가 지식의 근본이니라. 이 말을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경외가 지식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는 두렵고 떨림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첫 출발이다. 확실성에 대한 사탄의 괴락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되죠. 은밀한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소망을 위한 완전한 근거를 구비하게 된다고 시인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제한된 모든 복을 우리가 받을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가치함을 강조하며 우리를 동요시키고 주저하게끔 할 것입니다. 양심의 소망과 두려움을 주면서 둘을 서로 바꾸면서 선택하도록 합니다. 소망이 떨어지면 두려움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면 두려움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믿음의 확실성을 전멸시키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유용했던 것이 소용없는 것임을 알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어마어마한 수단으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는데 고작 요 모양이지. 그러니 네 신앙생활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방법을 수정하라고 자면 그러죠. 그리스도를 명상하면 확실한 구원이 있고 자신을 바라본다면 확실한 저주만 있을 것이라고 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두 가지 측면입니다. 끌레버가 했던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면 이 두 가지 측면에는 하나는 nothing, 항상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나는 하나님 앞에 anything이다. 두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동시에 나는 모든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나 혼자가 있을 때는 나로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그러나 in Christ에서는 나는 I'm anything. 나는 모든 거다. 이 고백에 이게 믿음이 떨림에서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실제로 확신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의미를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경외함이 뭐예요? 이중적 근거, 아까 이중적 근거가 방금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Nothing, anything. 그 근거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은 아버지, 주님으로서 또 굳이 앞에 있는 이야기와 한다면 창조자 하나님과 구속자 하나님의 존경을 받으시기 합당하다는 것을 그가 하게 되면서 또 다른 말로는 아들과 종으로서 nothing은 뭐예요? 종이죠. 아들은 anything이죠. 배우려 할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돌려한 순종은 영의 공경이고 주인이신 그분에게 향한 헌신은 두려움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보면서 칼빈의 성경 해석이 누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규명하겠어요? 칼빈은 탁월합니다. 이 성경을 보는 이 관점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요 28장까지 가야 우리가 내용이 좀 마무리될 것 같아서 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하는 말씀에서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난다고 말하며 신자의 두려움과 불신앙의 두려움 간의 큰 차이를 말해요. 이 두 차이가 있어요. 신자의 두려움은 회개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불신앙이 주어지는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과 불평으로 불순종으로 나가는 이 현상이 달라요. 똑같은 일을 딱 직면하면 신자는 하나님의 회개와 경건함으로 딱 준비해요. 그리고 이쪽은 원망과 불평으로
함께하고 딱 두 가지로 딱 들어. 그래서 환난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를 직면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호의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을 소유했다고 이해하기에 이릅니다. 호의적이기 때문에 이 호의는 선하심을 다 말합니다. 선이 부족하지 않고 사랑이 확신될 때 우리는 구원에 대해 확신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면서 현재와 내세에 대한 약속을 갖고 모든 선한 것에 대해 확신합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명예와 부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것 어떤 것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생에 필요한 것이 부족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만족합니다. 믿음의 주요한 확신은 내세에 앞서 말했는데 믿음의 돌적기가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오는 약속이고 또 하나는 심판대 앞에서의 담대한 평화라고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내세에 대한 소망, 그것에 대한 것이 있어야 바로 이것이 주요한 확신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 저희들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워낙 이제 42장까지 가니까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무상의 은혜로 저희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나 여러 일들로 인해서 의심과 공포와 불안과 불평과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을 수없이 당하면서 이 믿음 자체도 흔들릴 때가 있고 믿음에 따른 순종이 나오지 못하고 항상 불신앙에서 나오는 불안감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에 확고한 확실한 지식에 머무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맛보아 알아가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 언젠가 서게 될 심판대 앞에서의 참된 평강이 조금이나마 맛을 보면서 신자답게 믿음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여러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꼬임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진리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광의 밝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속성을 맛보아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